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합니다.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트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한 우리 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하면서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우리를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 한 박수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계속 박수하면서요. 빠르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주님을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화를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이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함께 있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 이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자리에 앉으시고 유현덕 집사님 인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대배를 통해 드리는 찬양의 제사, 감사의 제사, 기쁨의 제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성령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면 걱정과 괴로움과 실망과 불안해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약해진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주님만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우리나라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최근 한반도의 국제정세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오직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내리시고 또다시 국제분쟁에 휘달려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이 땅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출애굽 백성이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인생의 중대사 앞에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12년 동안 기울였던 노력의 씨앗들이 좋은 열매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잘 지키며 돌아올 한 주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위로를 받아 넘치는 능력 안에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진리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여 찬양하. 외로운 시절 지나가 다위의 영원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성도야 찬양하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터넘는 하나님의 사랑 나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5절,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페이지 창세기 5장입니다. 1절에서 5절, 21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80세에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 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평강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초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초등 졸업식이니만큼 꿈에 대한 이야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로 풋풋했던 졸업식이었죠. 그러던 중에 아주 재미가 있으면서도 생각에 잠기게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기 가족의 가훈을 발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가훈 중에는 잘 먹고 잘 살자 같이 재미나고 또 맘 편한 내용도 있었고요. 하면 된다라고 하는 각오가 느껴지는 가훈도 있었습니다. 덜어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가훈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순서는 이미 준비한 PPT 화면을 뒤에다 띄워놓고 자신의 가훈을 소개하면서 졸업장을 받고 퇴장하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제게는 그들 뒤에 써 있는 그들의 가훈이 이제 막 첫 정규 졸업장을 받은 이 아이들의 미래가 되는 것 같아서 참 뜻깊고 의미가 있고 생각할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모든 집이 집집마다 다 액자에다가 가훈을 적어놓고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정의 핵심 내용이 되고 힘든 날 동안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그런 각 가정의 강령 같은 것이 우리는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엄마를 기쁘게 하라 이런 가족의 불문율도 있죠. 최고보다는 최선을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우리의 교훈입니다. 더러는 다툼보다는 평화를 이런 가훈도 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어린 시절에는요, 저희 집 거실에 커다란 글자로 참을 인자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하는 얘기가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지금 생각하면 참을 일이 정말 많으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유무형의 가치관은 가족 구성원 각자에게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본문은요, 한 가지 어떤 가정 속에 분명히 숨쉬고 있는 가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정의 범위를 넘어서 열대에 이르는 한 집안의 족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 교훈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아벨을 대신하여 탄생한 셋 가문의 집안 가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4글자로 줄이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주동행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21절부터 24절이 그 중심되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할게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동행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반복되면서 이 사람 에녹이 얼마나 특별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집안의 가문을 무수한 가인들의 세계 속에서 구별시켜주고 건져준 그러한 가훈, 심지어는 죽음과 심판 같은 극강의 시련조차도 이기게 하는 그런 가훈, 여주 동행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는 이 수수께끼 같은 고대의 족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지 먼저 잠깐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오늘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보여주는 여주 동행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지금의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왜 이런 고대의 신비한 족보 이야기에 귀 기울여 하는 것일까요? 실제로 오늘의 이 족보는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이름들이 별 다른 설명 없이 나열되고 있는 자체가 성경 읽기를 힘들게 하죠.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런 족보 이야기를 보면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을 읽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족보에 나오는 인물의 연령은 지나치게 너무 많습니다. 최장수한 어르신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성경 퀴즈대회 같은 거 하면 많이 나오는데 최장수 어르신 이름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 27절에 몇 살입니까? 969세. 무려 천수를 가까이 하신 분입니다. 가장 짧게 사신 분이 조금 전에 읽은 에녹옹입니다. 에녹. 짧다 하더라도 365세. 거기에다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곧장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간 듯한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성경을 모아 편집한 분들이 이런 내용을 조금 수정하거나 아니면 빼놓았으면 훨씬 성경이 납득이 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족보를 또 가만히 눈여겨보면요, 눈에 띄는 장면들이 또 있습니다. 특징들이요. 일단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총 몇 명이라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10명, 10대에 이르는 족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완벽한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완벽한 인원의 계보를 소개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나이가 거의 천수에 가깝다. 천은 10의 완전수 3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세제곱. 그러니까 천수에 가깝다고 육박했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거의 완벽한 수명을 보장받고 살았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았음을 반복해서 보여주죠. 4절은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답니다. 옛날 어르신들 60인생, 70인생을 살면서도 10명씩, 12명씩 낳지 않았습니까? 7절에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낳았겠습니까? 자,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낳았음을 보고함을 통하여서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타락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인원을 출생하고 데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도 그만큼 풍족하게 뒤따르고 있었음을 우리로 짐작해야 합니다. 자녀 한둘 낳아 키우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800년을 지나면서 자녀를 낳고 키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인생의 돌보심이 얼마나 무한한가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봤더니요, 이들의 족보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자기 성을 쌓고 그 후손을 이어간 가인의 족보와는 아주 대조가 됩니다. 4장을 보면 4장 16절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는 이름만 건조하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반면 오늘의 이 셋의 족보는 각각 그들이 그 이름들이 후손을 낳은 연수 그리고 그 생을 마감한 연수가 다 기록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기억하신 바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죠. 그래서 뭔가 와닿는 것이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그가 어떤 이들을 통해 출생하고 어떻게 살고 언제 생이 마칠 것인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고 있음을 족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는 따라가다 보면 그 족보의 끝에 누가 나타나냐면요, 가인보다 배나 포악하고 망가진 라멕이라는 인물의 죄악으로 얼룩져 있죠. 그가 7대 손입니다. 가인의 7대 손이니까 다시 말해 그 완전수 7이죠. 그 망가짐도 완전하다. 그 족보의 파멸도 완전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셋의 족보를 따라가면 이 족보가 결국 찾아내는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족보는 결국 누군가를 찾아내는데 그가 누구일까요? 오늘 셋의 족보가 찾아내는 그 인물 누굽니까? 바로 동명이인 라멕의 아들 노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노아. 28절,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완전수 10으로 끝난 이 족보는 아니와 위로의 이름 노아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가 물의 홍수로부터 인류를 보존하는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주 안에 있는 자들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우리로 생각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족보엔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들이 아무리 천수를 누리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어김없이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총 8번의 죽음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는 사람이 천수에 가까운 삶을 산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산이 얼마나 많고 위대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에덴 바깥에 살아가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이죠. 이를 통하여 족보는 우리로 하여금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는요, 죽음을 이긴 족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의 7대손 에녹의 등장입니다. 가인의 7대손은 그렇게 처절하게 타락하고 망가졌지만 이 아담의 7대손 셋의 후에는요, 길고 긴 족보의 간판 역할을 하는 인물인데요, 하나님은 그에게만큼은 죽음을 허락하지 않고 그냥 데려가셨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족보는 죽음을 이긴 족보가 됩니다. 누군가 대표 주자가 승리했으니 그들 모두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의 족보 한 명 한 명은 힘들게 살았지만 그 누군가가 죽음을 이김으로 그들 족보 전체가 승리자의 족보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때 성경은 놀라운 승리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광처럼 번쩍하면서 잠깐 보여주고 뒤로 흘러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 승리의 원리는 무엇인가? 죽음과 심판을 이기는 족보의 그 승리의 원천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여주동행,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아멘. 이 여주 동행은요, 이 집안의 내력이었던 것입니다. 각각 집마다 내력이 있죠. 그러나 이 여주 동행은 집안의 내력이었습니다. 여주 동행의 삶이 그들을 가인의 삶과 계속해서 그들을 구변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족보의 여주 동행의 삶들이 쌓였던 그 어느 날 주님은 이 족보에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허락하시게 되었다. 그러므로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는데 이 권속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이기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로 하면요, more than conqueror 그래요. 정복자 이상이다. 정복자 이상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여주동행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고대 신비한 족보 이야기가 우리를 위한 약속임을 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족보 이야기는 단순히 누군가 이렇게 상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성경을 쓸 때 그 전에 이미 있었던 족보 내용을 토대로 쓴 것이죠. 이 족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같은 고대 족장들한테는 그들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웃의 아내를 예사롭게 빼앗고 이익을 위하여 부족한 전쟁을 서슴지 않고 벌이던 고대 세계 속에서 여호와를 믿는 보상은 과연 무엇인가? 힘들게 믿음의 대를 지켜가는 이 일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답변을 이 족보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에서 막 해방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이 족보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 원역사라고 하는데 바벨탑 사건에 이르는 이 고대 역사의 이야기가 아마 이 막 노예에서 해방된 이들을 위한 새가족 교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막 바벨탑 같은 애굽에서 노역에서 해방되었는지, 그들의 각 종족과 가문 12두령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가훈으로 삼아야 되는지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자료가 되었겠죠. 무엇보다도 포로기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실까요? 그들은 조상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단절이 있었습니다. 후손들에 대한 보장이 너무나 불투명한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쉽게 포기하고 바벨론, 페르시아에 동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방의 낯선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의 보상은 무엇인가? 이 족보는 그들의 출생과 죽음의 모든 연수를 일일이 기억하시고 완전수의 족보를 잇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마음으로 의지하게 하였던 것이죠.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 가운데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라고요, 포로의 귀환하고 난 역사서 보면요,
포로 시대의 사람 주민들을요 아담의 족보까지 연결하는 족보가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나와 있습니다. 아주 족보는 그들에게 생명줄이었죠. 탯줄이죠. 그리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하나님이 에녹에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을 허락하셨듯이 이 죽음과 같은 포로 생활을 끝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자신들을 돌려보내실 것을 이 본문을 보면서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내가 아직은 무언가를 할 수 있어, 내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삶의 선택지가 많다고 여겨진다면요, 이 족보는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한들 나와 내 자녀와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옹신할 폭이 없음을 뼈저리게 느껴질 때면 우리는 부디 나와 우리 가족을 주님의 이 족보에 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처지에 있었던 그 유명한 여인이 룻이죠. 룻기 1장 16절 하반절에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도 이제 당신의 족보에 들길 원합니다. 그 믿음 그대로 롯은 하나님 메시아의 족보에 연결되었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출생하는 족보 4명의 여인 가운데 한 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셋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이 승리의 족보에 우리 모두가 포함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족보 이야기 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좀 납득이 되시나요? 예, 그것은 우리의 약속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이고요. 우리의 예고편입니다. 둘째, 오늘 에녹이란 인물을 통해 보여주는 여주 동행의 삶은 그러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동행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한 결과, 다시 말해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뭔가 어려운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봤는데요. 놀랍게도 이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그냥 걷다, 누구누구와 걷다라고 하는 일상적인 단어죠. 걷다라고 하는 단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일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자든지 아니면 친구든지 자녀든지 누군가와 함께 걸어본 적이 있는 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동행입니다. 동행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가 보니까요, 야곱의 일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 조금 다른 동행이 있다는 사실을 좀 보게 됩니다. 브니엘 사건을 중심으로 이제 두 가지 동행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의 인생길을 묵묵히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동행이 있다. 이것을 보게 됐죠.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요, 도망치듯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갑니다. 바단 아람으로 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이 처량한 인생길 그 한밤중에 하나님이요 그의 뒤를 따라오시다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삶을 약속하시고 붙들어 주시죠. 야곱의 인생 그 뒤안길에 항상 따라오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야곱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오늘날로 치면 노동 착취 같은 걸 당해요. 고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려 12명의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데 굉장히 다복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1명밖에 못 얻었죠. 이삭도 2명밖에 못 얻었는데 야곱은 12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뒤따라 가시사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심을 보여주고 있죠. 야곱은 다시 도망자의 길을 가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은 또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시고 쫓아오는 삼촌 라반에게서 그 위협을 제거하시며 그의 앞길을 지도하시죠. 늘 묵묵히 동행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한 15도 뒤에 뒤떨어져서
우리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내로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물론 야곱을 도전하시고 그 내면의 고집을 꺾으셨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조용히 그 뒤를 따르며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함께 하시더라는 것이죠. 동행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죠. 하늘 저편에는 자신의 인생의 장면들이 번쩍이면서 스쳐갑니다. 한 장면 한 장면을 지날 때마다 그는 그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죠. 자, 그런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을 보는데 그는 자기가 걸어온 그 길에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때가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던 것이죠. 그것이 몹시 그는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금 서운한 듯이 주님 앞에 불평하듯이 물어봐요. 주님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 제 삶을 보니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한 쌍밖에 없네요. 그것도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한 그 시기에 왜 주님은 저로 홀로 걷게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의 소중하고 소중한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절에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간 것이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얼마나 외면한 채 내 마음대로 원하는 길을 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시련을 홀로 감내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느냐면서 힘들어하죠.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다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지켜보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째로 안으시사 그분이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혹시 불구덩이 한가운데로 지나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깊은 물에 깊이 잠겨가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안고 걷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동행 한편은요, 고집스러운 내 인생길을 묵묵히 동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편에서의 동행입니다. 우리가 이 동행이 있기 때문에 지금껏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주 동행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동행해 주신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야곱의 일대기를 보니까 또 한편의 동행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제 내 편에서의 동행입니다. 야복 나루터에서 환도뼈가 꺾인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지요. 야곱의 원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고집스러운 인생과 그의 내면이 그의 축복을 다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사 한 번 그를 다루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고관절 그쪽이죠. 그 환도뼈를 내려치시사 그를 지탱하고 있던 그 고집스러운 완고함을 꺾어주십니다. 그 이후로부터 그는 그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요. 비록 절뚝절뚝 걷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 동행의 삶을 배워가는 인생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 이런 동행의 삶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동행의 삶은 인생의 주어를 나로 두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너무 중요했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볼게요.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이름도 인정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해보겠습니다. 내가 너무 중요하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죠. 장자권을 사모했으니까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대단히 신앙적이고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인생에는 그 야곱이 내가 너무나 강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주님 거기 계셔 보셔요. 주님 내가 해볼게요. 그냥 거기 좀 계셔요. 주님을 자꾸만 기다리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자꾸만 주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오늘 교동문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다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일을 내가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이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무게입니까? 내가 창조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주어가 내가 되다 보니 범사가 두렵고 염려가 되고 무겁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니 자주 길을 이탈합니다. 길을 벗어납니다. 자꾸만 자존심을 부립니다. 그래서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15장 5절 요한복음 나는 포도나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마주할 때가 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성도들은 여러 계기를 통해 이런 순간을 마주하죠.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이런 순간을 마주하고 이제부터 그때부터는요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두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하죠? 이제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내게서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또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도 생기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를 택한 것은 나다. 주어는 나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어로 두고 사는 삶을 향해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평강을 먼저 주심으로 이뤄가시는 것이에요. 평강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하는 일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주어로 두는 동행의 평강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 무두셀라의 탄생은요 에녹에게 그와 같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인생관이 전환되었던 시점이죠. 성경을 자세히 연구한 학자들은 무두셀라의 수명 696세가 되는 969세가 되는 그때에 계산을 하니까 바로 노아 홍수가 임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유다서를 보면 1장 14절 15절에 이 에녹을 예언자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이라고 성경 주변부에 있는 고대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 외경 중에 에녹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외경인데 유대인들이 많이 참고했죠. 거기 보면
에녹은 장차 임할 심판을 경고하는 예언자로서 활동했다고 기록되고 있어요. 적은 자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자기를 주어로 삼는 이 세상, 자기를 주어로 삼는 이 세상의 한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동행 말고는 인생에 다른 해법이 없구나. 에녹은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동행의 삶은요, 인생의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우리가 보기에는요. 아무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인생의 모토가 되고 삶의 교훈이 되는 것은 왠지 맥 빠진 재미없는 인생과 같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주 안에서 성공이란 어떤 업적으로 평가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바라 휴즈라는 분은 이렇게 말해요. 성공이란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일이다. 그렇죠? 순종하는 그 일만큼이 내 것인 건데요. 주 안에서 그 드리는 순종만큼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건데요. 그러므로 성공은 주님을 향한 순종의 동행인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이 동행의 삶은 처음엔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재미없는 것 같아요. 무능력한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되나?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것이 진짜 능력임을 보게 됩니다. 주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행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운행하시기 시작함으로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정말 중요한 인생의 목표입니다. 이 동행에는 성공도 실패도 다 자기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얻은 큰 수확도 주님 동행의 열매로서 감사하며 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죠. 인생 가운데 얻은 쓰라린 실패들은 무엇입니까? 일일이 다 동행의 계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사랑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오늘과 내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동행 가운데 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주님과의 동행을 택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우리들에게서 거두실 수 있도록 날로 더 주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이제 우리가 이어 부를 찬송은요, 아마 많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애송이 되는 찬송가일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 아시죠? 여주 동행의 삶을 잘 설명하는 찬양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유튜브에서 이 찬양을 좀 검색해 보니까요, 댓글들이 많은데 아주 댓글이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난히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돌아가신 할머니, 돌아가신 부모님, 신앙의 추억을 많이 기억하더라는 것이에요. 한 분의 댓글을 읽어드릴게요. 60여 년 전 나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 예배당 가서 늘 들었던 노래. 여러 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던 30대 어느 날 까맣게 잊었던 이 노래가 내 귀에 들리며 잃어버린 영혼을 추슬려 되찾았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따라 부르며 얼마나 울었는지요. 그 이후 나는 주 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내 노래입니다. 이덕진이란 분의 사연이죠. 여러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요, 우리가 얻은 성공의 업적으로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도리어 무엇을 기억합니까? 그것은 인생의 질곡에서 위태한 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얼마나 여주 동행하였는가,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30년 뒤에, 60년 뒤에 그것을 기억해낸다는 것이에요. 이 여주 동행의 인생을 결단하며 어떤 이는 그때로부터 성경을 한번 일독해보자 이런 마음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그래, 내가 새벽 제단을 써야지 이렇게 나아가는 분도 있고, 그래, 내가 큐티를 하자. 자신의 삶을 중심으로 나를 주어로 살았던 삶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주님이 주어가 되는 삶을 살아간 것이죠. 오늘 설교는 초등생 졸업식에 울려 퍼진 가훈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여주 동행의 교훈은 검증된 가훈입니다.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배반하지 않는 교훈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고 우리 집안의 교훈이 되고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가는 든든한 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 안수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신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봉헌하시겠습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 감사 나의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구원의 족보에 우리를 접붙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와 묵묵히 동행하여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동행이 우리 인생의 힘이요 목적이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 일에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기도로 구하게 하시며 주의 평강을 응답받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생을 드리는 아벨의 예물과 같은 것이 되게 하옵시고 그 연락하여 주시는 삶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형통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 시간으로 주신 은사로 섬기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의 수고를 통해 교회가 말씀 안에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손을 들어 주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다시 시작되는 한 주를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